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인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큰 사랑.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큰 사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어떤 은혜예요? 큰 은혜.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을 큰 은혜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고 합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예. 또 세상 끝날까지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과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인가? 왜 그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거예요. 이것은 선포예요, 선포.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딱 1장 1절에 선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설명을 해요,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가 나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너희는 살아난 자들이에요. 너희는 죽었던 자들인데 지금 어떻다고요? 살아난 자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살리신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로 전에 나오는 우리 요 전에 지난주에 그 1장 마지막에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본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언제 죽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동시에 죽었어요. 생명이 살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죽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생명이 딱 나왔는데 생명이 잉태되면서 동시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어요. 생명이 딱 됐는데 그게 죄 중에서 잉태됐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적인 생명이 탄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 태중에 잉태하였을 때 이미 죄인인 어머니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생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와요. 네.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 같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올해 첫 번째가 뭐냐면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비오스. 비오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뭐 바이올로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뜻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비오스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생의 자랑의 이생이 비오스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생이라고 하는 거, 비오스라는 게 뭐냐면 세상 살림, 생활 수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오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시케가 나옵니다. 이 푸시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목숨이라고 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푸시케,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숨이 끊어졌다, 죽었다. 그럼 뭐예요? 혼이 떠났다, 영혼이 떠났다 이거죠.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할 때 푸시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 그랬을 때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푸시케를 써요. 그런데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단어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할 때 여기에 생명이 뭐냐면 조예요.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 목숨은 유한적인 거예요. 유한적이지만 여러분 길게 살아도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 120살까지. 뭐 그렇게 산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안 죽었다 그래요. 죽었습니다. 근데 왜 안 죽었다고 해요? 아담을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아담이 몇 년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93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죽은 것이라고요. 1절에 허물과 죄가 있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꽃이 예뻐서 나무에 꽃이 쫙 피었는데 예뻐서 꺾었어요. 꺾는 순간 이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모양은 살아있어요. 예쁘고 향기도 나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생명의 근원이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이미 죽은 것이고 육적인 생명은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꺼져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육신이,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아닙니다. 영이 죽어서 육신이 죽게 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아까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2절에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에 그때에 라고 나오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조에는 없고 푸시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가 그때예요. 즉 예수 믿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야? 피부 색깔 또는 사용하는 언어, 출신, 지역,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죠? 백인, 흑인, 황인종, 영어, 불어, 영어권, 불어권, 중국어. 여러분 이곳에서도 사람을 나눌 때 그러잖아요. 박해야, 백인들, 그죠? 아시안, 또 뭐라 그래요? 아일랜더, 퍼시픽 아일랜더 사람들, 유로피안, 마오리,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딱 두 분류로 나눠져요. 이것이 명확한 것이고 이 분류는 영원한 거예요. 명확한 분류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원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흑백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분류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고, 마귀에게도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33년 동안 신은 없다라고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라고요. 세상 풍조.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들의 생물학적인 생명, 푸시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돼 있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는 결국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영이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마귀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태중에 있었는데 이미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발등에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운명이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4절에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놀라운 단어라고 그랬는데 놀라운 단어가 뭘까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 안 나와요. 제가 얘기에는 놀라운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네라는 단어예요. 네라는 단어가 이 4절 맨 앞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와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원어를 가능한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고, 그리고 요즘 현대어에 좀 맞게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 있으면 우리 자매한테도 세번역 성경 이렇게 선물을 했어요. 4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원어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가 놀라운 단어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래서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므로라면 어땠을까요? 또한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나가 아니고 그래서라고 했습니다.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단어였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나 절망이었는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였는데 진노가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나가.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그러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혹시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뭔가 모를 화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왜 그래요? 은혜가 고갈되어서 그래요. 은혜가 고갈되어서. 자신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잊어서 그렇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언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죽었던 우리에게 영의 생명 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함께.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교회만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칭의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옆에 사람을 보면 예수님 같지가 않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고요? 함께 일으키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이제는 완전한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마귀의 유혹이 없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앉히셨다.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앉히심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만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울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푹 숙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될 것이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설교에 계속 나누는 말씀이 뭐야? 예레미야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것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사야가 사역할 때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전이에요. 그런 상태,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그 압박을 해오고 쳐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이에요. 정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안팎으로 봤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자신들을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놓여 있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초라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한숨이 쉬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왜 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선하세요. 역전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적용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말하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소망교회 이 조그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뭐야? 이거 아니라고요. 지금 어디 앉아있다고요?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 믿어지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요. 땅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7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가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구원받은 환희와 감격이 있는가?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긍휼을, 그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5년 6월 17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흑인교회, 임마누엘 감리교회 성경 공부에 한 백인 우월주의자인 21살의 딜런 루프가 참석을 했어요. 그랬다가 중간에 총을 꺼내서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클라이만타 핑크니 목사님을 포함한 9명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총기 사건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사건이 색다른 것은 유가족들이 그 범인에게 한마디씩 할 때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이 있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정말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에 본보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식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저는 이번 주 내내 은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은혜. 핑크니 목사가 설교에서 말하던 그 은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모두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거기에서 묘사된 그 은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멈칫한 후 찬송을 부르죠. 제가 이 영상들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그 희생자 9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Found that grace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정체성은 무엇인가?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은혜를 드러내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내가 오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동안의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옆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슬퍼하는 것, 한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너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런 목회하지 마라. 한 사람 위해서 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 위해서 우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크신 사랑과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 이 땅에서 그 자비를, 그 은혜를, 그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좀 귀찮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우면 그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 앉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긍휼의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죽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앉은 자로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런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향하신 그 한 영혼에게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싶다고 하시며 이 땅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아직도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 성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지극히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가 되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고 또 하늘에 올라 영화의 그런 주님과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보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자기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세상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